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5장, 오늘은 615장, 616장 두 장을 부릅니다. 먼저 가사를 읽겠습니다.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 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먼저 6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616장 가사 읽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아멘.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의 본문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여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양육입니다. 이 디도서는 바울이 그레데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헬라인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레데는 그리스의 크레타 섬을 말하는데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이고 또 지중해에서 5번째로 큰 섬입니다. 이 크레타 섬은 지금도 크노소스 궁전 같은 고대의 여러 유적이 남아있고 유럽 문명이 시작한 장소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즉 고대 유럽에서 성행하던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이 섬에서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12절, 13절, 14절에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2절, 13절, 14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레데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할 때 무작정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파악하고 그에게 맞춤형으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도서 2장은 바울이 디도에게 엄히 꾸짖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엄히 꾸짖을 때 그 내용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에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꾸짖는다고 하면 보통 정죄하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는 사람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정죄를 당한다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정죄가 아닌 바른 교훈은 그 자체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양심을 찔러 경계심이 들게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모두 이 교훈을 반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권면의 내용을 자세하게 읽고서 또 깨우쳐서 정죄와 바른 교훈을 분별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권면으로 삼아야겠습니다. 늙은 남자에게는 절제, 그리고 경건, 신중, 믿음, 사랑과 인내함을 온전히 행할 줄 알게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마찬가지로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고 술을 조심하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도록 하고, 또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게 합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라고 해서 여러분은 기분 나빠하실 것 없습니다. 집안이나 교회 어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나 집안의 어른 남자, 어른 여자는 다른 사람들의 모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른 남자의 첫째 되는 덕목은 절제인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될수록 굳이 참을 필요가 없는 것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른이 될수록 후회도 많을 것입니다. 절제는 경건에 이르게 하며 또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절제의 이유는 믿음과 사랑이며 그것은 인내로서 온전해집니다. 어른의 절제는 젊은이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고 또 귀감이 됩니다. 여자 어른의 덕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함하지 말 것과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 것을 더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하는 말의 폐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이 남에게 상처가 된다고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이 옳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모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모함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행위입니다. 어쩌면 실제적인 유익이 아닌 자기의 속을 풀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도 그것은 모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말에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평강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말이 우리 입에서 우선권을 가져야 합니다. 젊은 남자나 젊은 여자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모든 권면에는 신중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때 신중하다라는 말은 책임 있게, 민감하게,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절제하며 지성과 감정의 모든 기능을 완전히 소유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러한 권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는 것과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는 것은 대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우리의 무기가 됩니다. 이러한 권면들은 우리에게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이 권면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네, 제가 여기 사실은 우리를 양육하시되 거기까지 읽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을 받아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양육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 때 이제 마지막 학기였었는데 채플 시간에 한 목사님이 이제 이 설교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이때 이 온유라는 단어는 짐승을 길들이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해 여름에 제가 이제
그 개통령이라고 하는 그 강영욱의 그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 다들 아시죠? 그걸 이제 즐겨 보고 있었는데 보면서 참 어떻게 저렇게 잘 알까? 그 개의 심리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개가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이렇게 잘 설명하는 것을 보고, 또 실제로 개가 그렇게 개와 주인의 관계가 변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이렇게 감동도 받고,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서 보면 길든 짐승은 유순하고 이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 그 사냥개 시리즈가 이렇게 유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야기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제 사냥개를 처음 입양을 하면 입양을 해서 이제 같이 사냥을 나가면 이 사냥개는 이제 주인이 총 쏘는 걸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잡으려고 이제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닙니다. 근데 이제 이 강아지가 조금 커서 이제 길이 좀 들면, 그때는 주인이 총을 딱 쏴서 이제 뭐 새가 떨어지거나 뭐 사냥감이 이렇게 딱 쓰러질 때 이제 그때 확 하고 튀어나가서 그 사냥감을 이제 붙들거나 아니면 이제 물어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완전히 길든 사냥개는 주인이 총을 쏴서 그 목표물이 쓰러져도 달려나가지 않고 주인 옆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가 하고 말을 하면 그때야 비로소 달려가서 그 사냥물을 물어옵니다. 또 이제 비슷하지만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반려견으로 이제 갓 입양한 강아지는 이제 좀 천방지축입니다. 멋대로 돌아다니고 또 아무데나 싸고, 그리고 사람들도 이제 자기가 좋아서 막 달려들고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같이 살면 이제 길이 듭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고 또 이제 사람들하고 잘 지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제 놀러 온 어린아이나 낯선 사람을 보면 짖기도 하고 또 으르렁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반려견을 잘못 키운 경우에는 개가 이제 주인을 집사로 여기죠. 그래서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위협도 하고 입질도 하고 또 사납게 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길이 잘 든 반려견은 결코 그 이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한테 달려들어서 귀찮게 해도 꿈쩍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아이를 잘 돌봅니다. 이게 길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길든 거를 한마디로 정의를 할 때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은 야생의 것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길이 든 그러한 가축을 제물로 드립니다. 우리는 원래 야생의 것이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바울이 우리 모두의 사람들의 정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불순종한 자인 거죠. 그레데인과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집 밖에서 야생으로 살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입을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생의 것이 길들 때는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야생에서 온갖 것에 대한 의심과 경계심을 키워왔기 때문에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어렵고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학대하면 더욱더 길들일 수 없겠죠. 오직 관심과 사랑으로 인내하여야 길이 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인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에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반려견이나 말 등 우리가 이제 훈련을 시킬 때에는 풍족하게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양육을 받을 때에도 우리의 배가 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먼저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마시우게 한 물도 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마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물을 이제 단물로 바꿔주시죠. 나무 조각을 넣어서. 그런 것 같이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먹을 걸 받고 또 마실 걸 받고 또 우리의 옷이 낡아지지 않는 그러한 기적을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기 때문에 때때로 기도에도 형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우리의 옛 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합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양육받은 대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님을 닮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닮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며 예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는 닮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거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의 본이 되시죠. 이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또 본이 되기를 얘기하십니다. 너가 먼저 본이 되거라, 이러한 얘기를 하시죠. 이 본이 된다는 게 무엇이냐? 바로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본이 되시고 교회 어른들이 또 아이들의 본이 되는 그것이 이제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담교회는 옛 자아를 보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담교회가 주님께서 그 구원하신 구원, 우리가 깨끗해진 그 깨끗함을 깨달아서 성령 충만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고 세상 사람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매사에 주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할 때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우리의 깨끗함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기를 바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세상과 사망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